오늘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요즘 말씀으로 43장 1절 말씀만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을 아십니까? 이런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사람은 자율주행 트럭 오로의 창업자인 앤토니 레반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만든 기계를 신으로 숭배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 레반도스키는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종교 Way of the Future, 즉 미래의 길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립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되어지는 인공지능 AI는 인간보다 수십억 배나 똑똑한 지능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이 존재를 신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 앞으로 창조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수십억 배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냐 이 말씀이죠.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2045년이 되면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의 10억 배를 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AI 지능이 인간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45년이 되면 10억 배나 넘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AI 지능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 인간이 만드는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AI에 탑재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죠. 이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2012년에 개발되어서 이 기술을 말미암아 이젠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10억 배나 똑똑하다는 말이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이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간과 다른 생물의 지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붕어, 물고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인간의 지능은 이 물고기보다 한 40배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개미보다 얼마나 똑똑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개미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똑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AI가 이 사람보다 100배 똑똑한 것도 아니고 1000배, 만배도 아니고 10억 배 똑똑하다는 것이 감이 잡히십니까?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데 10억 배를 초월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아인슈타인이 쓴 상대성 원리라는 이런 논문을 AI는 1분에 10만 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인슈타인이 쓴 상대성 원리와 같은 이런 논문들을 1분 안에 10만 편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1000년이 걸려야 이룰 수 있는 문명의 발전을 0.001초, 즉 1초도 아니고 1000분의 1초 안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인간이 1000년 동안 이룰 이 문명의 발전을 이 AI가 그 뛰어난 지능으로 1000분의 1초 안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간보다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인간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또 정확하게
자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벌써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세계 최대 금융 투자 기업인 골드만삭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켄슈라는 AI가 신입사원으로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신입사원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또 동료 친구와 갈등도 없이 그냥 맡겨진 일만을 충성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입사원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직원이 한 달 동안 처리할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골드만삭스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켄슈라는 AI 신입 직원 덕분에 미국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600명의 직원 가운데 2명만 빼고 598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AI는 켄슈처럼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 자리만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등 심지어 목사의 자리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우리가 피부로 경험한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도 이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질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봐도 벌써 수천만 명의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온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계시록의 연의 말씀, 즉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예비해야 됩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이사야서만 해도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라의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지금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시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군을 이뤄서 지금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대군이 무장을 하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4절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의 세력을 아십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 유다와 주변 나라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을 쳐들어왔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 권세자들,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만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자임을 알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나타나서 권세를 부리며 너희를 핍박하고 위협할지라도 그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거듭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까지 받고 또 보호자까지 받고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가 그 권세 안에서 두려워서 그에게 절하게 되고 그에게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운 우상에게 절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표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4장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움으로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세상 권세자 뒤에 있는 마귀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마귀에게 붙잡혀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매어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존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면 세상 권세자 뒤에 있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만 문제는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위협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가 너무 크게 보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대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크게 보는 그 존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으면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 것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경험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변화에 이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창조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의 지능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뿐이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능력이 생기게 된다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여러분이 감이 오든 말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75억의 인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신묘막측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쓰나미에 밀려서 떠내려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계획을 알고 실제적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계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이사야서 안에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그 말씀들 다 나눌 수는 없고 중요한 말씀만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셨다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혹시 깊은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본 적 있습니까? 전 어릴 때 더운 날에는 우리가 살피 사는 것을 만들어 놓고 모기장을 치고 밖에 나가서 거기서 자지 않습니까?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눈을 뜨면 하늘을 바라보면 온 하늘이 별로 다 덮여 있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던 그 수많은 새수돈 별들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여러분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가 얼마나 많은 별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 우리가 1초에 하나씩 하나, 둘, 셋 이렇게 1000억을 센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000억을 세는데 3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초에 하나씩 1000억을 세워가면 3200년이 걸려야지 다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보다 수없이 넓은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게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내시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내가 미래에 이런저런 꿈을 꾸며 내 욕심을 따라 이런저런 계획을 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오다가도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헐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장차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가지고 일어나서 온 세상을 호령하며 위협 가운데 성도를 핍박하고 다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그는 산채로 저 유황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생의 호흡과 생명이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왜? 내가 너를 창조하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 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낼 때 우리가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깊은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내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가 올 때 이러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휘말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3장 4절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줄 것이고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줄 것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열방에 자기를 선포할 하나님의 정의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받고도 이것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음란하도록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원수의 손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눈에는 너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십니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간에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 생명 바쳐 그분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셨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나중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주님 계속해서 나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시죠. 누구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그 왕을 보고 그 왕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 종 고레스 기름 부은 그 종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뿐만 아니라 온 땅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가 그 일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을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 그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입으로 의로운 말을 발했으니 그 말이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장차 그날에는 온 세상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혀로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결국 온 세상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신앙 고백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입니다. 땅에 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수많은 이 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땅에 있는 피조물까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되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면,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건세자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건세자 앞에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나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사단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버리고 왕으로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충성을 맹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만 충성을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신명만막청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의 주님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인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계속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정인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즉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또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그렇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전에도 다른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정인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열방의 일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주님의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에 흩어져 사는 모든 자들아, 모두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오직 나만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의 주님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인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불순종을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하지 않고 고난의 불로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이제는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찾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로 연단하셨으라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을 치료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예비하시고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신부로 택하신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환난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1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즉 그리스도의 통찰에서 12달 동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이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게 뭐죠? 육신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편하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취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걸 변화의 시대, 시련과 박해 시대,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위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념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일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임재가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약속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에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한번 섬겨보라는 거죠. 부부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지간에 우리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내에게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보배롭고
존경히 여겨.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가족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너에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죠? 매일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는 줄 것이 없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을 먹는 자만이 내 사랑한 이웃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제로 부어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로 부어드리는 게 무엇인지 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시죠. 자신의 삶을 필리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온전히 쏟아부었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라는 선교사님은 의사신데 30년 동안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산간 오지와 빈민촌을 두루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온 마음과 몸을 바쳐서 영혼들을 섬기시다가 자신이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만 더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며 살려고 3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생명 바쳐서 영혼들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섬기며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산간 오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뭐 이렇게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이 15년 동안 선교사님은 12번의 항암치를 받으면서 정말 사경을 헤매게 되시죠. 필리핀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치를 12번을 받게 됩니다. 12번째 항암치를 받고 이제는 나의 생명이 다 끝나간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좀 쉬면서 안식하면서 죽음을 맞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마지막 생명까지 선교사님은 가난한 그 이웃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단한 환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 현지인들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함께 갔던 사람을 통해서 이 누가 선교사님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섬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현지인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결국 이렇게 마지막 생명까지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저의 삶도 이 선교사님처럼 온전히 관제로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쏟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 국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환난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